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최고 말씀에 응답받는, 응답 누리는, 최고 성취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렘넌트들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제일 많이 얘기를 할 때가 차 타고 오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그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렘넌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아요. 그 속에서. 근데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는 렘넌트는 아시피 그런 렘넌트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다, 복음 없이도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순간 그렇게 사단에게 속았을 때, 그때 그 부분에 지난주에도 딱 그 부분이었죠. 말씀이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결국에는 복음 놓치게 해서 종된 인생 돼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결국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누고 같이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음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런 부분들을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승현이랑 명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너네들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2학년 3학년이 돼도 그때 지금은 저기 다른 교회로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목사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그때 예배 보통은 최소 40분 50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죽겠는 거야.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언제 끝나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 같고, 했던 이야기 예화도 똑같이 막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그때 너무 막 목사님이 말씀을 못 듣고 막 그랬었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막 따분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온몸이 비틀어져가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20분을 준비를 하거든. 근데 이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30분이 되고 어떨 때 막 40분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승현이한테 물어봤어. 승현아, 너 메시지가 너무 길지 않냐? 혹시 그러지 않냐? 막 몸이 비틀리고 막 지루하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러지 않냐? 근데 승현이가 하는 말이, 처음에 옛날에 교회에 왔을 때는 처음 그냥 서론만 써도 막 졸리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준이한테도 물어서, 야 명준아, 예배 목사님 자꾸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이 메시지를 들 수 있냐, 괜찮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승현이가 한술 더 떠서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보면서 참 여기 이곳에 와서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진짜 옥토와 같은 렘넌트들인 걸 우리 승현이 명준이 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렘넌트들이구나. 목사님은 여러분들 때 그렇지 않았거든. 여러분들 때부터 진짜 못했어. 진짜 못하고 막 그랬는데도 참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현장에서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재성이랑 이제 목사님 수요일 날 이제 점심 시간 때 재물포중학교 차 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15분 만나거든요. 지난주에 만났어. 지난주 지환이랑 재성이 만나서 딱 그 전날 연락하니까 기억해서 오더라고. 그냥 이번 주에도 또 그냥 연락 안 하고 갔어. 근데 지환이는 와서 딱 다락방 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갔거든. 근데 재성이가 안 오는 거야. 점심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하고 해서 재성이가 저 멀리서 막 친구랑 막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재상 해서 막 불렀어. 그러더니 그러더니 맞다 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지금 할게요. 지금 야,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 끝나고 다시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기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랬었대. 그래서 또 지금
일부러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알고 목사님은 또 그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딱 만났어. 그 친구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재성이가 총소여서 친구가 먼저 가버렸대. 근데 아무튼 재성이가 또 앉으면서 하는 말이 딱 지금 우리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지금 너와 나와 같이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전도를 해서 이 현장을 놓고 같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너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픈해서 같이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하자.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누구네 학교도 가고 있고 누구네 학교도 가고 있고 누구들 만나서 지금 이러한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 너도 같이 하자 해서 재성이가 난데없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또 토요일도 또 가잖아. 근데 재성이가 이제 2학년인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할 상상을 알잖아, 그렇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특하기도 하지. 이제 전도자의 그 수고와 그 발걸음을 아는구나, 얘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대성아,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애들 만나내고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너무 기뻐. 근데 한 가지 힘든 게 있어. 한 가지 나를 가장 힘든 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 기다리는 거야. 네가 약속해놓고 약속 잊어버렸을 때 그때 목사님은 마음이 애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뭐 약속을 안 했으면 뭐 차라리 난데 약속까지 해놓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목사님 마음은 애타 라고 하니까 걔가 웃더라고. 그래요? 라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양 모양이 목사님 혼자 학교 안에서 혼자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래서 양 모양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규는 방금 10분 전에 왜 알았어요 목사님 하다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지 혼자 버스 타고 가고. 우리 다음엔 그러지 마시다, 그렇죠? 목사님은 지금 7개 학교를 들어가고 딱 몇 명 친구들, 명준이, 그 신영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상담하느라 늦어졌다고 하더라고. 못 나왔다. 카톡이 왔어. 그래,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정리하고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러잖아. 그런 걸 맺고 끝낸 걸 잘해야 돼. 약속한 거, 여기 랩런트 때부터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세상 나가서 사회 나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오늘도 메시지 준비는 딱 20분이거든. 20분 했는데 딱 20분, 3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근데 벌써 10분이 지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바래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갖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갖는 일,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일, 한번 누가 속으로 생각했으면은 대답을 해볼까요? 우리 종현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종현이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꼭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 종현아? 그래, 렘넌트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 빠져 살까? 그것도 맞지만 더 큰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너를 살리는 거야. 이게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너를 살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 관심을 두고 계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세상 나가서 복음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사는 그런 것도 맞지만 나야. 하나님이 지금 최고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거고, 가장 최고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자는 나야. 나.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나를 가장 먼저 살려야 돼. 나를 가장 먼저 살려야 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면 내 영혼의 마음에 뭔가 모르는 평안, 이 여유가 임해. 위로부터 뭔가 물밀듯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 뭔가 여유,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이상하게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내가 좋은 거 해서 뭐 만족하고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민경이 엄마랑 대판 싸우고 오셨나 보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그 위에 함께 하는 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요. 뭔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게 임하고, 여기서 지혜가 생겨. 아이디어가 생겨.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이 사람 복음으로 나를 살리자. 여기까지 그냥 내가 평안하고 여유 있는 뿐만 아니라 남이 생각하는 못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주셔. 자, 그렇다면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잖아. 이 사람이 육신의 일, 이런 육신의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게 강건해져. 이 사람은 이 속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져. 잘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돼. 응답이요. 예를 든다면 공부하는 학생은 기억력이 좋아져. 공부, 여러분 야자 맨날 전국에 아주 지금도 몇백만의 학생들이 3시간 야자를 해. 똑같이 3시간 다 공부해. 여러분 그들 이기려면 똑같이 3시간 공부하는데 똑같이 3시간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틀 안에서. 근데 여러분 1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의 효과가 있어. 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공부하면 1시간을 공부하는데 똑같이 3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3시간 공부한 거지만 나는 30시간 공부한 효과가 있다니까.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친구는 진짜 몰라. 이거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그 힘든 일을 하는 친구, 이제 종현이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아주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된 일이야. 지금은 뭐 인턴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육신이 뭔가 모르게 찌들어. 나도 모르게 찌들어. 하지만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그 피곤도 풀리고 새 힘을 얻고, 또 훌륭한 그런 컨설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사업가, 기획을 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 속에서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그게 성공해. 요 속에서 하는 사람은, 요 속에서 뭔가 투자를 하잖아. 그 사람은 그게 실제로 더 큰 투자가 돼. 그게 요셉이었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양 새끼까지 다 축복받았잖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야. 그리고 나를 살리면은 이 전도가 되어져.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이 나오고, 정말 그 마음에 가슴이 불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서라도 욕을 먹어서라도 전하고 싶어.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랑 갔는데 어떤 친구가 언니 못생겼어 라고 했다고 하잖아. 이러한 모든 핍박과 이러한 모든 소리를 들어도 그게 현지를 다듬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현장에 옛날 같으면 욱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내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몰라서 그런데 너 일로 와봐. 옛날 같았으면 그랬는데 그게 욱하던 게 그리스도 하고 그냥 하고 이제 영원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복음을 그래도 전하잖아. 아무튼 어떻게든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져서 이 가정이 살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 미래 이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은 진짜 지금 한평생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더 좋은 걸로, 더 정확한 걸로, 나도 모르는 걸로 인도하는 게 더 많다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고,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 이런 비밀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야 될 것,
복음으로 나를 가장 먼저 살려야 한다. 이거를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주일 동안 딱 기억했으면 돼요. 누구 전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뭐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뭘 먼저 가장 해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된다. 복음으로 나를 빨리 살려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초점.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 있어? 공부에 있어? 세상 마음에 욕심에 있어? 노는 데 있어? 그거는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나를 죽이고 있는, 나도 모르게 죽이고. 왜? 내가 죽이고 싶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기지 못해.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가장 먼저 살려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 우리 인간은 육신이야. 조금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조금만 길들여지고 거기에 빠지잖아? 영적인 복음이 안 들려.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게 좋아 보이고 거기에 자꾸만 묶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것만 누리고 산다. 이건 나를 죽이고 사는 사람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천국은 가지.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표시 나지 않게 내가 사단의 틈을 조금씩 공격을 당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나를 먼저 살려야 되냐? 이 육신의 것을 줘서 결국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딱 뺏어가.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못 누리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전혀 못 누리며 살도록 그것만 싹 뺏어가. 결국 종된 인생, 그리스도 모르고 종된 인생, 세상에 종된 인생, 노예된 인생. 결국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신자인데도 이 문제로 똑같이 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물론 천국은 지옥은 안 가겠지. 불신자 5가지 상태겠지. 하지만 불신자 5가지 상태가 점점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린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미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 새 생명이라고 하잖아. 이미 영적으로 새 생명을 태어났거든. 그런데 왜 나를 살리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나는 분명히 이제 살아났지, 그렇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왜 나를 살리라고 하는가?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즉, 이 육신의 것 누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거기에가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라. 그리스도 누림. 이걸 얘기해.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졌어. 그리스도 조금만 안 누려도 그쪽으로 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해. 그럼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걸 확인하며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 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여기에 감사.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격해하며,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이게 안 되고 있다, 지금 나 죽이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며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만족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감격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체험되고 있나? 이게 안 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속에서 늘 있어야 돼. 이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살리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살린 사람이야. 아직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직 나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잖아.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하잖아.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 여러분들 공부, 외모, 가정 수준, 그걸로 나를 보게 해. 하지만 거기서 나를 봤다면 그거는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나인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내가 더럽고 추하고 못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단에게 끌려서 살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찬양 고백했지. 그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는 때로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내가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17절. 이전 것은 보배를 가진 자. 나는 조금 더럽고 때로는 이쁘지 않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보배가, 진주가, 보석이 담기면 그 그릇의 가치는 좋아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몸에 최고의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때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자는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그 속에 역사한대. 하나님이 믿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대. 세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를 살리게 돼. 나도 모르게 나도 살아.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어디에 있을 때 나를 최고로 살리는지 알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 문을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일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해.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죽이는 일들도 많어, 순간순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현장 속에서 나를 최고로 살리는 데가 어딘지 알아? 그게 바로 어디냐? 전도 현장이야. 여기서 최고로 나를 살리는 곳이 전도 현장이야. 전도 현장을 갖는다.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데 이거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전도 가서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내가 전도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내 삶의 전도 현장을 갖는다. 자, 거기에 대한 축복과 유익을 목사님이 설명을 같이 다시 해줄게. 자, 잘 봐. 여러분이 이 생명, 그 내 눈앞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잖아. 생명이 살아나는 걸 내가 직접 보잖아. 이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감사, 감격,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니까. 뭔가 나는 명준이가 어저께 현장 나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내 말을 들어줘서도 너무 고마웠다고, 영접까지 했다고. 그 얘기 뭐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이렇게 나는 자신 없게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이거를 내 눈앞에서 확인을 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더 흥분되고 기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물론 영접도 하고 거기까지만 있는 계획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그렇게 되고, 또 뭐 자기 하나님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하지만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진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걔가 제자야. 얘가 그냥 옛날에는 내가 그냥 영접만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못 봤는데, 근데 얘가 따라와. 말씀을 따라오고 교회도 오네. 얘가 전도도 하네. 얘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네. 그거를 여러분 눈앞에서 보면은 가슴이 뛰어. 뭐 딴 생각 할 게 없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심장이 내 안에 두근두근, 이 가슴과 감격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갖는다. 진짜 깊은 기도가 돼. 더 깊은 기도가 돼.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잖아. 현장에 나가면은 진짜 그 마음을 품는 그 중심 자체, 그 마음을 중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근데 여러분이 갈 때 그냥 가냐고. 그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전도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어떤지 알아? 전도를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해져. 하나님, 이 영혼이 진짜 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고민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어저께 토요일 날 여러분들 청신 가는 중에 현장 여리고를 했어. 그래서 여기 가자 진주공원으로 해서 그 진주 아파트 한 바퀴 돌아서 가자 초등학교 돌아서 저쪽 가자 사동 공원, 수협 있는데 공원까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앞에 나은병원 앞에 공원까지 돌아서 다시 이렇게 너네들 데리러 가고 또 다른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목사님은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접촉을 해봤어.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한 가지 생각을 한 거는,
그 아이들이 이제 만나면 영접이 되는데 그 위에 만남이 힘들잖아. 그래서 그 만남이 힘든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 거기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계속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영접만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일단은 지금 어저께 하나님이 문득 현장에서 그냥 주신 생각은 그 꼬마야 분식이 가자초등학교 후문 뒤에 있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영접한 친구들에게 500원짜리 꼬마야 분식 이용권 쿠폰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쿠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접한 친구에게, 영접한 친구들 중에 또 시간이 있어. 딱 토요일 4시에서 4시 30분. 그럼 목사님 4시 30분까지밖에 못 있어. 그러고 신학원 바로 데리러 가야 되거든. 4시 그 3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생각이 나서 또 그거 때문에 또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들을 친구들에게 그걸 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도 생각해보고, 또 가보니까 애기 엄마들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 통기타 같은 교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속 이렇게 현장 운동. 또 어저께 건우를 만났는데 건우가 친구들 똘마니들을 다 데리고 다녀. 아주 동네를 휘젓고 다 다녀. 걔는 아주 전도의 어마어마한 문이야. 그래서 건우한테 목사님이 예전부터 방학 때부터 얘기해. 너 목사님 일주일에 15분 만나면서 거기서 같이 목사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곳에 현장에 복음 전하자 하니까 알았대. 그래서 어저께 처음 다시 만났어. 그동안 한동안 못 만났는데 건우랑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저 잠깐 저기서 놀다 왔어요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글로 가자. 거기서 하자. 거기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친구에게 3명이 있는데 2명은 교회를 다니고 1명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위층 산대. 위층 산대. 그 친구의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우야, 네가 가서 거기 위에 엄마 아니까 네가 가서 허락 받아라. 교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허락도 받아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현장 가서 같이 또 포럼도 하고 나왔잖아. 오히려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오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사람은 나를 최고로 살리는 곳에 나를 두며 살아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최고 훈련의 장, 어떤 훈련보다도 최고 훈련의 장은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요 본부 시스템 안에서, 교회 시스템 안에서 하는 훈련, 그거를 한계를 넘어서고 그 이상의 응답, 그 이상의 축복은 그 이상의 그 다음 훈련이라고 본다면, 물론 하면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냥 본다면 이거 최고 훈련의 장이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이 현장이 최고로 나를 살리는 현장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의 길 안 해요.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해. 막 암송까지 해서 돈까지 주겠다고 해도 안 해. 못 해.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계속 해버려. 그냥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다 달달달달 외워지고, 나중에 자다가도 그냥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꿈꿔도 복음 전하는 꿈 꾼다니까. 다락방 하는 꿈 꾼다니까. 진짜야. 그 정도로 돼. 현장에서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군대 가기 전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토요일마다 매일 현장을 갔었어. 토요일 학교 다니니까 평일날에 못 가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최고로 훈련시켰어. 뭐 전도가 되고 영접이 되고 다락방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복음이 정리되고, 거기서 내가 복음의 은혜가 되고, 내 이 복음, 내가 이 말로만 듣던 복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는 복음이 그냥 술술술술 그냥 나오거든. 어디를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나를 가장 먼저 어떻게 알아? 나를 살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육신 것에 누리며 사는지 말고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이는 거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최고 현장을 두고 그 속에서 나를 최고로 살리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매일 살리라. 이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 예배 속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살리는 현장이야. 그리고 전도 속에 이거를 우리가 매일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조금 가져라. 여러분이 하는 일 다 하면서 이거 나 하는 일 제껴두고 하라는 게 아니야. 학생이면 학생의 일을 하면서 해야 돼. 그게 다락방 전도야. 그 업을 통하여 하는, 그걸 뭐 전문 사역이라고 해.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최고로, 그것도 최고로 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나만의 수준에 맞는 현장이 있어. 나만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을 놓치지 말라. 꼭 30분이라도, 최소 30분 이 속에서 나를 살리라. 이게 최고 빠르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뭐하고 갈등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나를 살리면은 그 나만의 전도가 또 나와.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와. 민경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우리 현장 나가서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게 또 하나님이 뭐냐, 민경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서 꼬마 같잖아. 애기 같잖아. 누가 봐도 막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라 그 또래라고 해도 멀리서 보면, 물론 지금 중3이지만, 그래서 민경이에게 미션을 줬어. 민경아, 너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걔네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왜? 목사님이나 승연이들이 가면 신고 들어온다. 너가 가면 아무도 신고 안 한다. 네가 그 애들 맡아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어저께 전도지 펴놓고 막 복음 막 설명했잖아. 이제 복음을 민경이가 안 되는,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급급하게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술술술 이게 완전 내게 돼.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옆에 창범이가 와가지고 같이 막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그러면서 같이 창범이들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같이 붙어. 얼마나 좋아.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 목사님은 너네들 데리고 가서 뭐 했어? 승현아 너 저희 가서 저 아이, 자 현지 다솜이 여기,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보냈잖아. 잠깐 그 건지공원 그 안에서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에서 하는 전도가 있어.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도가 있고. 그래서 이 현장을 한번 나중에 가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이 알고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뭔가 만나고 있다. 그 친구는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게 그 현장을 말해.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같이 응답 받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랑 팀이 되면 목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면 그것 한번 믿고 같이 따라가 보는 거야. 돼도 안 돼도 같이 가는 거야.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에는 말씀 하나 가지고도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 하나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이게 지금부터 되는 친구는 어른이 돼도 내가 하는 일 하면서 말씀 운동 한다니까. 지금부터 이거 안 하면 커서 못해. 커서는 더 안 돼. 커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더 하기 힘들어져. 지금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진짜 이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이 가운데 이곳에 있는 랩런트들은 다 이 부분에 쓰임받게 소원해요. 아멘. 현재 아멘. 입을 딱 받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아멘. 아멘. 진짜 렘넌트 사역자, 전도 제자로 렘넌트 진짜 나를 최고로 살려서 진짜 이 축복 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사람은, 이 응답은 말할 것도, 이거는 그냥 보너스야. 여기서 돈 벌고 막 육신적인 축복 받고 이거는 보너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첫 번째, 내 배우자가 달라져. 여러분 배우자가 달라진다니까.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를 살린 만큼 내 배우자가 달라져. 진짜야. 이거는 나중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살린 만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가정이 달라져. 여러분 가정, 나를 죽인 상태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돈 벌고 하면 결국 똑같이 대물림 되고 똑같이 반복이 돼.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고 여러분 살아봐. 내 가정이 달라져. 또 그렇게 살기 원해? 정말 또 그렇게 살기 원해? 어른들처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야. 여러분이 진짜 나를 살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 내 직업이 바뀌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임마누엘 누리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총수부가 되면 총수부가 돼도 상관없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순간순간 그 길목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게 달라진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문, 이게 달라져. 여러분이 나를 살린 만큼 여러분 가문도 살아나게 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죽은 만큼 여러분 가문은 똑같이 계속 죽어가게 돼.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면 복음으로 천대까지 이 축복을 알고 후대들이 안다니까.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당장 우리 앞으로 가정만 생각하고 지금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리잖아. 여러분 천대가 이게 연결이 돼. 천대가. 나는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축복은 여러분 천대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알 거야. 아, 우리 엄마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정도로 나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를 향해 찬양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17장 우리 전 세계를 향해 한번 같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전 세계를 향해.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나.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룬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간 렐런트여.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살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육신적인 것에 길들여서 육신의 것에 길들여져서 나를 죽이는 거며 사는 것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누리며 나를 날마다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도 현장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이 축복, 모든 민족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죽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최고로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확인하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헌금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승현아 피아노 위에 니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언약을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 렘넌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이 비밀을 알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며 그리스도로 오늘도 나를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며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이 평안을 누리며 최고로 나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갑절의 그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가장 살리는 이 비밀을 누리며 나를 최고로 살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